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 말씀 함께 펴주실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잘 맞추어서 읽으면 어떨까요? 네, 동의들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잘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산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로 앞뒤로 잠깐 인사 좀 나누실까요?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시죠? 원래 처음에는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처음 본 사람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살피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반가운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대회를 위해서 여러 달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해 왔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회를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기쁨을 주실까? 어떤 위로를 주실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격려하실까? 제게 있는 이 기대가 당사자인 여러분들에게는 몇 배 더 클 줄 믿습니다. 격려를 받으셔야 할 분, 위로를 받으셔야 될 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목말라 찾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대회를 통하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훅 들어가 보죠. 요한복음의 말씀은 명징합니다. 어떤 명징함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의 기록을 많은 분들이 외우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너무나 명징해요. 예수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에 이 땅에 내신 인간들의 타락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 땅에서 펼쳐나가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새 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서 펼쳐나가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다고 다들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적들입니다.
첫 번째 표적 기억하세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큰 물동이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좇았더니 물동이에 가득 찼던 그 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뀐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이 사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정결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닦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몸에 묻혔을까봐, 만졌을까봐, 그 상태로 음식을 먹을까봐, 그래서 그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버리는 그런 형벌을 받을까봐 그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물동이를 준비해 놓고 그 물을 떠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잔치집이건 자기 집이건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에 물이 다 비었다는 것을 보아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죠. 6항아리가 비었대요. 그리고 그 빈 6항아리에 다시 물을 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요, 죄는 그 물로 씻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요한복음의 가르침대로라면 그 보혈로,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만 말미암아 사람이 정결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성으로 시작해서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십니다. 무리로 걸어가진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는 누구이신가? 창조의 역사를 거슬러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류, 죄, 악, 사탄, 물,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잖아요. 그 무리를 걸어가시며 다스리시며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므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도전하는 악한의 혼돈들을 잠재우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들 가운데에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사건은 우리 선교 대회의 주제 말씀인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지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분이 메시아시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구약의 말씀, 그 언약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고, 2번째는 누구든지 그 성취된 말씀 가운데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건들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시라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 2번째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다윗의 영원한 보좌를 이제 승계하셔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실 언약의 성취자로, 왕으로 혈통적으로 다윗에게 나신 분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이 성취적인 측면의 첫 번째. 2번째 측면에는 이사야의 여러 기록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번 주제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 61장, 35장, 42장 5절과 6절 이하의 여러 말씀들, 보지 못하는 자가 봐야 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어야 하고 묶였던 자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취해 내시는 분이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조건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해야 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해야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왜 날 때부터일까요? 중간에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볼 수도 있는데 보지 못하는 척 하다가 짠 하고 눈을
띄웠다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꼼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언제부터 보지 못해야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언제부터 걷지 못해야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바로 그 성취적인 측면의 첫 번째 사건이 요한복음 9장이란 말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 그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예요.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고치시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죠. 어떻게 고치셨어요? 일단은 침을 뱉어서 땅바닥에 있는 흙을 개이셨어요. 그리고 그 흙을 어디에다가 발라주셨습니까? 눈에다가 발라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 때의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안과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아마도 눈동자가 참 어렵게 잘못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아팠을 거예요. 눈동자가 생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눈에 무엇을 만들어 넣어주시는 퍼포먼스입니까? 눈동자를 만들어 넣어주시는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기록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펼치심으로 잃었던, 끊어졌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길로 들어섰던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사건이죠. 실로암 연못에서 그 진흙을 걷어내고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그에게 자유를 줄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소중한 본문이 오늘 바로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료 선교 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설교자로선 저는 왜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을 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목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이 사건, 지금 이렇게 30여 초 동안 길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파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실로암 연못에서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밝아져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목격한 건강한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일어난 현장이고,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그 병만 고치셨다는 뜻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읽어내라고 주신 뜻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를 회복시키셨을 때, 그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그 일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사건, 즉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일어난 역사적인 현장이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맹인은, 조금 같이 해보니까 좀 어색하시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선교를 새롭게 정의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의료인들이 모이셨습니다.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치는 과정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고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도 있고, 고친 후에 그 몸이 회복되도록 섬기고 협력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치시는 분이나 고친 후에 환자를 돌보시는 분이나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만드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짧은 해석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즉시 하는 게 아니고 한 10분쯤 지나야 끝납니다. 네, 기대를 좀 접어두시고, 자,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언젠가 이 본문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청년들과 나누었냐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귀히 쓰는 그릇 그리고 천이 쓰인 그릇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종류의 그릇이 소개되고 있죠. 금, 은, 흙, 나무. 그러면 금, 은, 흙, 나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릇이 어떤 그릇보다 더 존귀한 그릇이라고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은보다는 금, 흙보다는 은, 나무보다는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 더 존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흙에서 나무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무 그릇에서 흙이 되기 위해서, 흙에서 은이 되기 위해서, 은에서 다시 금이 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금과 같은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재료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그릇이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나무로 된 그릇은 가장 후진 그릇이며, 금부터 나무까지 등급이 있어서 네 등급의 인생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나는 금으로 빚은 그릇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금이라고 하는 재료로 빚으셔서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어떤 재료가 더 귀한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여기까지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을 가르쳐서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요. 금으로 된 그릇을 가르쳐서 귀하다고 하시고 4등 그릇을 가르쳐서 나무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모두 금이나 은그릇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종류의 재료들이 있다.
금재료도 있고 은재료도 있고 흙이나 나무 재료도 있는데 그 재료들이 귀한 것이 되려면, 존귀한 것이 되려면 주인께서 쓰고자 하실 때에 쓸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란 뜻입니까? 은보다 금이요? 나무보다 흙이요? 아니요. 재료로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께서 쓰시는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그릇이 좋은 그릇 아니고요, 사람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학벌이 높은 것이 좋은 그릇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병상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냐가 귀한 그릇, 좋은 그릇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깨끗이 비워서 하나님의 것을 언제든지 담을 수 있고 넣을 수 있으면 그 그릇을 가르쳐서 바울은 존귀한 그릇,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선교 대회 2박 3일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새 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서 시행해내시고 완성해내심으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살아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상대적인 어떤 형편 때문에 사람들은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난 사람, 못난 사람, 대단한 사람, 별 벌어있는 사람이라고 구별할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쓰고자 하실 때에 준비된 그릇, 하나님 나라의 선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의료 분야의 어떤 일에 대하여 차등이나 혹은 차이나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역사, 주님의 존귀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제가 가본 나라들도 있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선교사의 지위, 의료 선교인으로서 그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삶, 금과 같습니까? 은과 같습니까? 흙과 같습니까? 나무와 같습니까? 존귀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주목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감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노력과 수고와 땀과 헌신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익히고 살아낸 이 모든 삶을 갈아낸 그 선교지에서 나는 흙과 같은 존재, 나무 그릇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붙드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면, 나무 재료와 같은 삶, 흙의 재료와 같은 삶으로 빚어진 그 그릇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담겨 사람들로 배불리 먹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존귀한 그릇입니다. 주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로 금을 지향하고 은을 지향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흙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은 나를 나무 그릇이라고 조롱하고 놀릴지언정 그 그릇을 주께서 사용하고자 하시고 그 그릇을 깨끗이 비워내어 나를 언제 사용하실까 기대하며 하나님의 방법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빈 그릇에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가득 채워진 그릇을
순종함으로 또 비워내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방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금그릇이 되고 싶다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그 그릇을 깨끗이 비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들에 대하여 기대하신다면, 우리 유명한 사자성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상첨화겠지요. 금상첨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준비된 그릇, 깨끗이 비워진 그릇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금재료로 산 인생과 나무 재료로 산 인생의 영광은 차별이 없으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료선교대회를 전주 땅에서 준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2박 3일 이 기간 참여한 주의 거룩한 사람들이 깨끗이 비워져 주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즉시 사용되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마음이 확인되고 다짐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복된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